제가 이제 김학중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걸 잠깐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 또 책 쓰느라 잠을 많이 못 주무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주일날 강대상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앉았는데 장로님이 앞에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그날따라 좀 길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졸아야 돼. 내 졸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그렇게 앉아있는데 기도가 길다 보니까 잠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졸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참 후에 장로님 오시더니 툭툭 치시면서 깨우시면서 끝났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래. 기도가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설교가 끝난 줄 알고요.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도를 끝내서 그날 보냈대요. 그날.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뭐라고 하냐면 그때가 제일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러더라. 여러분, 목회자들이 좀 망가져야지 좀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또 그날 예배 드릴 때 그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섰느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걸 자꾸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예배는 종교의식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안 되겠죠. 목회자가 졸면 또 안 되겠죠. 뒤에 앉아서 그러다가 또 이제 사고 치는 거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목회자를 받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혹시 좀 뒤에 히터 틀어서 피곤할지 모르겠어요. 따뜻함이 졸지 모르겠는데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졸다가 또 축도 끝날 때 눈 뜨지 마시고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듣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0년에 의아단 사건이라는 게 중국에 있었습니다. 이 의아단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길게 또 장황하게 설명하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외세 배척운동이었어요. 서양인들 배척운동. 그래서 대대적인 배척운동이 190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서양 성교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서양 사람들을 배척하니까. 그래서 탄압이 시작되면서 성교 사람들을 끌어다가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매질을 하고 막 고문을 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교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속으로 막 도망갔어요. 여러분 중국 북쪽은 좀 춥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먹을 것도 없지요. 막 춥지요. 막 잠을 잘 수가 없죠. 눈은 전부 다 빨개 충혈되어 있지요. 몸을 씻을 수도 없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버라고 하는 선교사님 부인, 이 사모님이 막 갑자기 원망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당하는 고통의 한계를 지나갔습니다. 이러면서 막 원망을 막 하기 시작하더래요. 얼마나 힘들면 이러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막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게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부 절망하고 낙심하고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이 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더니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성의 영역을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믿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두 손을 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피곤하고 춥고. 그런데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핍박이 멈추고 중국의 부흥이, 가정교회들마다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이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원망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때의 증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겠지만 핍박의 때, 고난의 때도,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크리스찬이고 생명력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예, 저는 매일 40분 이상씩은 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코로나 때 찬양해야지, 감사해야지. 왜요?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코로나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찬양하지 말고 감사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걸 놓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이 코로나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손에 달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때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똑같이 읽었습니다. 1절만 이제 한 절만 했어요. 16절 말씀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 심정을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가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핍박의 때, 환난의 때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상반절만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누구를 삼가라고요? 사람들을 삼가래요. 사람들을. 이 삼가란 말은 쉽게 말하면 원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조심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잘못 받아들이면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들을 의심하고 교제하지 않고 경계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염세주의처럼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은, 여러분, 사람들을 상가란 말씀은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조종해. 사람들이 사단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그 고난과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 속이고 속고 왜 죽이고 살인하고 자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전능자가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 일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 어둠, 이 사단의 역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역사 속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종교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 종교인. 여러분, 거짓 종교인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종교예요. 근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가득 있어요. 여러분,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이, 늑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사람을 삼가라 하시면서 그들이 너희를 공회, 여기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바리새라는 뜻은, 단어는 뭐냐면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자. 율법을 가지고 분리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저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분리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음식도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철저히 구별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이 막 율법을 가지고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613가지를 만들어내고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 갖다가 율법을 갖다가 등에 무거운 짐을 주어주고 자기들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막 무겁게 짓누르고 정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의도는 좋았는데 율법주의적인 사람,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갖다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은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 내세,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아요. 현 세상만 믿어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현세주의자들, 또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앙인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제사장 그룹에 앉아 있었어요. 희한하죠. 이 참 세상은 요지경이야. 아이러니컬해. 왜 그러냐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에 잡아들여가지고 신문을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하반절에서 49절, 4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들여가지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막 능욕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걸 합당한 자로 합당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사도들은 어땠어요? 기뻐하면서 사내들 공회에 나왔어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봤거든.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확실히 믿거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거든.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즐거운가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으면 천국의 상이 크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때 당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적인 그때 당시 사도행전에 그때 일어날 일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프랭카드를 들고 행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가운을 입고 사진이 나오잖아요.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세계 종교 모든 통합에 앞장선 여러분 교황, 지금 요즘 교황이 세계 모든 종교 통합에 앞장서고 있어요. WCCWA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배격해야 돼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하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여러분? 목회자 중에서 선교단체나 건강한 교회를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왜요?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고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탄의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단의 괴수들, 지도자들,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이 거짓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그걸 분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천국에 가는 길이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어느 상에 보면 여기에 관사가 붙었는데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를 구원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게 원어를 보면 유일한 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더가 붙어 있잖아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진리예요. 유일한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생명. 우린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자,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잖아. 내가 부활했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다. 내가 부활했단 말은 인류를 죄에서 구속했다는 확실한 증거다. 내가 부활했다는 증거는 너희들도 나중에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 진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게 증명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어 있어서 부활하지 않아서 끝났어. 그럼 이걸 어떻게 믿어? 이 진리를 어떻게 믿어? 거짓이지, 거짓. 미치광이나 거짓말장에 거짓말하고 죽은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역사 속에 확실하게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거짓 이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에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저도 목사님은 안 그렇게 그래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저도 어떤 탐욕을 갖고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순간에 확 바뀌어갖고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던 목회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말년에 이상하게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워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여러분의 흰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날마다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깨끗한 신앙생활 하다가 깨어있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불 꺼진 날로 그러다 주님 만나요. 기름 없는 램프, 미련한 다섯 처녀 예수님 못 만났단 말이에요. 신랑 못 만났단 말이에요.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등과 기름을 잘 준비했다가 주님 만났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불 꺼진 램프 있는 사람들, 갖고 있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깨워서 기름 준비하고 잘 준비했다가 주님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된 성도들을 핍박하는 정치인들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된 성도들을 핍박하는 정치인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장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국무총리가 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들 뒤에 배경에 있다고. 에베소서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싸움을 얘기하거든요. 씨름은 여러분 피 터진 싸움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혈과 육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대통령하고 싸워라, 국무총리하고 싸워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들 배후에 있는, 뒤에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그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 지도자들 상대해 싸우는 거예요. 사단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들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의 역사와 사단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겠죠. 그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 보세요.
비리를 뭐 척결한다고 하는데 비리만 계속 드러나는 지도자들 얼마나 많아요. 무슨 비리를 척결해요. 보면 그분이 세운 분들은 다 그냥 비리만 드러나. 지금 계속해서. 참 부끄러워 죽겠어요. 부끄러워 죽겠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비난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바로 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당리당략을 위해서 당리당략 다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든 감춰야 돼. 그래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거든. 다 드러나버리고 솔직하게 고백해버리면 얼마나 존경을 받겠어. 다 그냥 내 편이면 다 당리당략을 위해서 끌어안고서는 끝까지 그냥 사수하려고 하고 그냥 위에서 지시 내려가지고 못하게 하고 참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권을 이용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있습니까? 갑질하고 있어요. 갑질하지 말라면서 갑질을 해. 미투 해야 하는데 미투가 어디서 많이 터졌어요? 어느 정당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막 사람을 저주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에서 기도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돈만 주고 그냥 편하게 주고 복지만 해주면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잘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그래서는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크리스찬이지요. 엘리야가 여러분 아하방한테 바른 소리 했다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도피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도 바른 소리 했다가 참수형 당했어요.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도 지도자한테 바른 소리 했다가 이 톱으로 캠을 당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잠잠하고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잠잠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서 밤나라 대치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른 길 가도록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보면 잠잠해요. 아무 말도 안 해. 크리스찬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바른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바른 말을 안 하는 게 그게 옳은 겁니까? 가정에서 식구들이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입을 침묵하고 있는 게 바른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옳은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1인 시도하고 비폭력 저항주의로 하지만 1인 시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써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런 제도는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정말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고 지도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목사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절로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찾아오겠죠. 목사님, 그 길을 가시면 안 되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핍박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로 본문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인생이 확 바뀌었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이 바뀌어요. 뒤집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다 믿어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믿지 않으면 성경이 안 믿어져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전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다 끌려갔죠.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서.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총독 앞에 서고 나중에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부활을 증거했어요. 또 그리스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한다고 부활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여러분과 저희 구주가 되셨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만이 변화된 삶을 삽니다. 안 그러면 종교인 생활하다 끝나요. 종교인 생활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삶이 변화돼요. 안 그러면 삶이 절대 안 변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능력을 주셔야 돼.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 번째는 열심으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가족 식구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정은 뭡니까? 가정은 피로 맺어진 혈맹 공동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혈맹 공동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내주고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는, 고발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6.25 때 보세요. 6.25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25 때 보면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가지고 인민재판 받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서 인민재판 받게 하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해서 인민재판에서 세워서 죽창으로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실제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역사.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서면 이 나라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용해 먹다가 버려요. 쓸모없으면 버려버려요. 이게 유물론 사상이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하나님같이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기독교하고 달라요. 공산주의는 완전히 달라요. 길이 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유지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 여러분 지켜야 돼. 기도로 지켜야 돼.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순교했습니까? 그 숫자가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다 파악을 못해. 너무 많아. 그리고 6.25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목회자들만 1200명이 죽었어요. 1200만. 6.25 때. 목사님들만 12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핍박의 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 코로나 때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 자식들이 전화 와서 신고하겠다고, 검사 안 받으면 신고하겠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고, 부모님을 또 사랑해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무정한 시대를 맞이했어요. 무정한 시대. 이 정이 없어, 정이. 사랑이 없어. 자식들이 전화해가지고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탄압하는 이런 일이 막 협박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 힘들었던 여러분 부모님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를 맞았는데 앞으로 더 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끝까지 지킬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진실되게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사회 사람들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모든 세상의 모든 100%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라,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핍박하게 될 것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핍박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기독교인들을 왕따시키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불합리한 세상, 또 부도덕하고 세속적이고 불신이 가득한 세상,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럼 어둠이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지요.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둠에게 져버리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이 계속 비춰서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빛을 비춰야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초를 한번 보세요. 초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빛을 비추니까 그 주변이 환하잖아요. 그런데 희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도 희생하잖아요. 계속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빛이 비춰지는 거지, 에너지 없이 어떻게 빛을 비춰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각오로 살지 않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사회가 바뀌겠습니까?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초가
타들어가면서 점점 녹잖아요. 녹아가면서 빛을 비추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목숨 바쳐서 희생해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니까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부모가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희생했기 때문에 여기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층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뼈 빠지게 일하잖아요. 아버지들 보세요. 정말로 그냥 별의별 일 다 당하면서도 자식들 생각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효도해야죠. 어머니는요, 얼마나 그냥 이름도 없도 빛도 없이 희생합니까? 그냥 입에 있는 것까지 다 내줄 정도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마땅하잖아요. 근데 요즘 보세요. 얼마나 무정한 시대인가.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지 않는 시대예요. 요즘엔 개인주의 시대에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자녀 안 날라 그래. 자기 편하려고.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희생적으로 살아야 돼요. 희생적으로. 여러분, 이 전기가 들어온 것도 에너지가 지금 들어가니까 희생하면서 빛이 비춰지는 거지, 이게 그냥 공짜로 비춰지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공짜란 있을 수가 없어요. 공짜 바라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희생해야 돼. 눈물로 기도하면서 희생해야 되고, 이 나라가 잘못됐을 때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소리하고, 정말 잘못된 법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제정하려고 하면 목소리 높여서 이건 아니라고 외쳐야 되고, 그렇게 희생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빛을 비춰야지 어둠이 물러가지. 희생은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고 세상만 잘 되기 바라면, 이거 공짜로 먹으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아무 역사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다가 도둑질하다 그러면 이건 마땅하게 그렇게 욕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또 뭐 악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다 박해받았잖아요. 박해받지 않는 선지자가 어디 있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박해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바른 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밤에는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왕따당하니까 바른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박해 안 받은 선지자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다 박해받았잖아요. 핍박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치니까 어둠에 생명을 내걸고 희생하면서 외치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 하라니까 핍박받는 거 아멘 하라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축복받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저도 좋아. 축복받으면 좋아. 저도 그냥 축복만 받기 원해요. 잘 되기 원하고 잠잠해가지고 입 다물고 있으면 존경받은 걸 원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상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일이 구소련 시대에도 있었어요. 구소련 시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소련이 공산주의였어요. 지금 러시아지만 과거에는 소련이었어요. 공산주의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핍박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2명의 사람들을 붙잡았어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와서 매질을 하고 고문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강가에 가서 얼음을 깨게 했어요. 그 12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고서는 앞에다 불을 펴놓고 맛있는 음식을 앞에다 탁 차려놨어요. 그러고서는 너희들이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나와서 불도 쬐게 해주고 맛있는 음식 주겠다. 며칠씩 굶겼단 말이에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거 얼마나 춥겠어요. 그 물속에 들어가서 점점 몸이 얼어가는데.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기어 나왔어요. 근데 군인이 이렇게 불을 펴놓고 불을 쬐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천사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12천사가 내려오다가 한 천사가 눈물 흘리면서 싹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목격했어요. 갑자기 군인이 옷을 다 벗어버리더니, 이 소련 군인이 벗어버리더니 총 다 내려놓고 나 이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더니 그 얼음장 속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러고선 끝까지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순교하더래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택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주님 마지막 때인데 희생하면서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소금도 희생하니까 맛을 내잖아요. 빛도 희생하니까 빛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희생하지 않으면, 손해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그리고 어둠이 빛을 덮어버릴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장로님 기도 잘하셨어요. 우리가 빛이라면, 소금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외치고 사랑한다면 바른 소리하고, 말씀 입각에서 비판하고 정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외치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변화시켜서 빛이 되게 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니까 이렇게 빛을 비치고 있으니까 이게 조명이 등이 있으니까 이렇게 환하게 예배드리지, 만약에 꺼놓고 예배드리라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에 지하에서 들을 때 불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꼼꼼하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당황이 돼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하긴 했지만 얼마나 난처했는지 몰라. 캄캄한데, 그래서 그냥 캄캄한데 설교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한 분은 몰라. 그때 새벽기도 나오신 분도 알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휴, 세상이 그렇게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캄캄하면.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짓 종교인들, 정치인들, 핍박하는 가족들, 뭐 세상의 사회사람들 미워하는 얘기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납하지만 그 뒤에 역사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갈 때,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